안녕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야층도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세미하신 그 음성 들려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되어져가는 은혜와 축복의 한날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의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지금 읽어드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상 등에 관한 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크신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근간이라 일컬어지는 십계명과 계약 법전의 종교적인 율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장에서는 그들의 실생활에 부딪히는 문제들, 특히 5계명과 6계명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1장은 하나님께서 종과 살인에 대한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동족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사게 되면 히브리 종은 6년간만 일을 시키고 제7년에는 아무 조건 없이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 종은 영구적인 종이지만 히브리 종은 단지 6년만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살인, 부모 구타, 납치, 부모 저주 등의 죄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적된 죄는 중죄로서 그 형벌은 사형이었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구절이 4번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는 구절이 한 번 나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지만 만일 고의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실수한 경우에나 또는 예를 들어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사람이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서 그 이웃을 맞춰서 죽게 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도망하여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5계명을 직접 어기는 일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항하고 그 명령을 어기는 일이므로 그것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격한지, 인간의 죄가 또 얼마나 심각한지, 또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공의와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8절부터 36절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고의로 남을 상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남을 상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남에게 육체적인 해를 끼쳤다면 우리는 그것이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모든 비용을 담당해야 하고 그의 시간적인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과 싸우지 말고 혹 다툼이 있어도 신체적으로 남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낙태가 살인죄임을 알고 이 시대적인 풍조인 낙태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태아의 생명은 존귀한 인간 생명입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죽일 권한은 부모나 의사나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코 낙태의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을 때리다 그의 눈을 못 쓰게 하거나 이를 빠뜨리면 그는 그것으로 인해 그 종을 자유케 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신으로 오늘날도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소를 단속치 않아서 그것이 다른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그 주인은 단속치 않은 책임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사람의 책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남의 생명을 존중해야 하고 남의 생명을 해치지 않도록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학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모든 생명에 대하여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인격적인 성도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고의적으로 해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아의 생명도 존귀한 하나님의 생명인 줄로 알고 낙태하는 살인죄를 경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생명에 대하여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의 삶의 하늘문을 크게 열어주시고 성도들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아침 이슬처럼 영롱한 맑은 영성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시고 말씀의 샘물에 발을 담글 수 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이 성도들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